할렐루야. 수요일 저녁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전도하는 일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될까? 세계 선교의 완성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이 세계 선교의 완성된 모습을 우리에게 묵시록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입니다. 내가 보니 요한이 하늘을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며 큰 찬송이 울려 퍼지는 모습, 그 모습이 선교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누구냐? 다시 말씀을 살펴보면은 여기 우리 하늘담은 교회 성도들만 모여서 찬송하는 게 아니고 각 나라와 지금 지구상에 220개 국가가 있거든요. 220개 국가에서 나온 그리스도인들이 다 함께 모여 있어요. 그리고 또한 족속과 그러니까 여러 민족들, 일본 민족, 한국 민족, 중국 안에서도 한족이 있는가 하면은 만주족이 있고 많은 민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민족의 숫자를 선교학자들은 약 8,700개 민족이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8,000개가 넘는 각 민족에게서 남자, 여자, 어린아이 다 나와서 함께 지금 찬양을 부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백성과 방언에서 또 언어가 다르지 않습니까? 보면은 수천 개의 언어가 지구상에 있습니다. 각기 다른 언어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어린 양 보좌 예수님 앞에 다 모였어요.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거기에는 피부가 하얀 사람, 까만 사람, 노란 사람, 키가 큰 사람, 머리가 빨간 사람, 검은 사람, 흰 사람, 어린아이, 노인 할 것 없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다 함께 모였습니다.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어느 누구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그 정결한 모습, 모두 다 많은 민족, 많은 그 나라, 다른 언어 그룹에서 나온 많은 사람들이 다 흰옷을 입고 손에는 종려가지를 들고 그 예수님 앉아 계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서서 큰 소리로, 작은 소리가 아니라 큰 소리로 외쳐 노래를 부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4월 달에 저 대구 스타디움에서 대구에 있는 기독교 연합 모임으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약 3만 명이 모여서 그 스타디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5,000명 찬양대가 그 부활절 찬양을 불렀거든요. 그게 울려 퍼질 때에 얼마나 가슴이 뭉클한지 모릅니다. 같은 찬양이라도 2명 부를 때하고 20명이 부를 때하고 200명이 부를 때하고 2,000명이 부를 때하고 그 감동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 보좌 앞에서 부르는 찬송은 어느 누구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리고 여러 나라, 여러 민족, 여러 언어에서 나온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전부 다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렇게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천사들도, 모든 천사가, 그 숫자가 우리는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입니다. 천사들도 함께 나와서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경배하면서 하는 말이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 세어보면은 7가지입니다. 이 7가지의 그 모든 좋은 것이 다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하면서 천사들이 화답을 해요. 저는 기도합니다. 꿈에라도 이 요한계시록 7장에 기록된 이 성교의 완성된 영광스러운 모습을 조금이라도 좀 보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선교와 전도를 위하여 힘쓴다고 할 때에 우리는 이런 영광스러운 찬양의 모습에, 찬양하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 선교의 완성은 우리 하나님의 꿈이요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입니다. 세계 선교 역사는 2000년 동안 흘러오는 역사는 궁극적으로 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가르쳐준 이 비전, 이 종말론적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이것을 보기 위하여서 우리는 선교에 힘쓰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세계 선교 운동사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도 살펴봅니다. 이런 세계 선교 역사를 통하여서 내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이며 뿌리 깊은 신앙인가, 이것을 가슴속 깊이 느끼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이 대구 수성구 지산동 하늘 담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세계 기독교가 여기 모여있는 사람이 전부라고 착각하기가 쉬워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을 들어 세계 기독교를 볼 수 있는, 우리가 소속된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 기독교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 왔고 또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역사 공부를 통하여서 좀 느끼고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가치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마음을 넓히고 가슴을 넓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정말 긴 시간입니다. 그 2000년 역사를 어떻게 다 살펴봅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주로 초대교회 선교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2000년 끄트머리에 있는 지금 20세기, 21세기 세계 기독교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인문을 나눠드렸습니다. 세계 선교 운동사에서 사용하는 표현이나 용어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잘 쓰지 않는 말들입니다. 낯선 표현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귀로만 들어가지고는 그 말이 그 말 같고 또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는데, 이렇게 문자로 기록된 것을 읽으면서 귀로 들어야 그 한마디 한마디의 그 차이를 잘 인식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시대에 따라서 선교는 변화해 왔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가 예수를 전하는 것이지만은 예수를 전하는 방식이 시대에 따라서 달라져 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또 달라질 것입니다. 먼저 초대교회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기독교에 자유를 줄 때까지 약 300년입니다. 이걸 초대교회 시대라고 부르는데, 이때의 선교는 고난에 대한 인내로서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당시에는 기독교가 불법 종교였습니다. 기독교를 믿으면은 이건 죄인이에요. 국가 법을 어기는 겁니다. 지금 이런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사는 우리는
그런 걸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300년 동안. 예수 믿으면 감옥 가요. 예수 믿으면 이거는 국가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예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렵지요. 그런데 초대교회 시대에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그런 시대에도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지금도 그런 나라가 있죠. 멀지 않은 곳, 저 북한 땅에. 이 초대교회 시대하고 똑같아요. 예수 믿다가 잡히면 감옥 가고요, 고문당하고요, 모든 거 다 빼앗깁니다. 지금도 그런 어둠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살 때에는 밖에 다니면서 전도 못합니다. 그때의 제일 중요한 신앙의 가치는 인내예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밖에 나가서 자유롭게 전도 못하니까.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서도 초대교회 시대처럼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죠. 다 부모 형제가 기독교를 반대합니다. 혼자 외롭게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 올 때도 교회 간다는 말을 못합니다. 성경책 보이면 다 찢어버리고 막 구박을 하니까 시장 간다 그러고 친구 만나러 간다 그러고, 그러면서 몰래 교회 와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감격하면서 예배드리고 몰래 또 집에 들어가서 교회 흔적을 드러내지 않고, 그러면서 언제 우리 가정도 다 함께 가서 예배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편을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형님을 교회 데리고 갈 수 있을까? 이렇게 그 신앙의 자유를 가문에서 얻을 날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바로 초대교회 시대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세시대의 선교는 정복으로서의 선교였습니다. AD 313년부터 약 1500년까지, 그러니까 전체 한 1200년이 중세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때에는 주로 민족과 민족끼리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은 강해지게 돼 있어요. 똑똑해지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는 아주 힘 있는 나라가 되고, 로마 제국이 그 유럽에 있는 수많은 민족과 전쟁을 해서 다 이깁니다. 전쟁에 이기면은 왕을 붙잡아다가 칼 목에 들이내고 죽을래 세례받을래, 그게 중세시대 선교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다 이제는 세례받으려고 하죠. 그러면 요즘처럼 1대1로 세례 주는 게 아니고 집단으로 세례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군대를 전부 다 강가로 데려가가지고 이제 성직자가 강둑에 높이 서가지고 다 강물 속에 들어가. 안 들어가면 다 죽이니까요. 그래 강물 속에 다 들어가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예 하면은 지가 쑥 들어갔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습니까? 쑥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럼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다. 요 세 개, 세례식 때 했던 세 개의 질문이 서술 형식으로 만들어진 게 사도신경이에요. 지금 우리가 쓰는 사도신경은 이렇게 세례를 줄 때에 3번 질문했던 것을 이렇게 문답식이었는데 그걸 하나의 서술문으로 만들어서 신앙 고백문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나오면은 다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살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세례 받은 거죠. 그러면 이제 수도사들이 와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세례 받고 가르쳤습니다. 알고 세례 받은 게 아니고 무조건 세례 받고 그 다음 이제 기독교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교회당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유럽이 점점 기독교화 되어 나갔습니다. 이 정복으로서의 선교라고 하죠. 요즘 민주주의 시대에는 그렇게 폭력적이고 개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그런 방식은 야만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 시대에는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에는 전기도 없었고 통신도 안 되고 사람들 가운데에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채 열에 한 명도 되지 않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통했습니다. 제가 군목 생활할 때에도 군대에서는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은
먼저 중대장이나 대대장이나 지휘관을 바꿔놔야 됩니다. 아무리 병사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그래도 중대장이 오늘 일요일 날 다 작업 나가, 아니면은 무슨 임무를 주면은 교회 못 가는 겁니다. 그 지휘관이 예수를 믿어야 다른 부하들도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군대라고 하는 조직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군선교를 하려고 그러면은 육군사관학교, 상군사관학교, 그리고 지휘관들을 집중적으로 먼저 전도를 해서 그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도록 또는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부하들에게 전도를 해야 이게 부대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와 장소에 따라서 전도 방식, 선교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종교개혁 시대에는 개혁으로서의 선교입니다. 중세시대 교회가 너무 비성경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루터와 칼빈은 이렇게 성경에 기초하여서 교회를 새롭게 함으로써 선교를 하는 그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개혁으로서의 선교가 있었고, 그 다음 18세기에는 경건주의 시대라고 하는데요, 주로 유럽입니다. 개인 구원으로서의 선교입니다. 과거 1700년 동안은요, 선교 그러면은 개인 전도가 아니었습니다. 개인이라고 하는 존재도 없었어요. 다 왕이나 봉건 영주 밑에서 집단적으로 다 생활했지, 개인의 어떤 인격이나 개성이나 주권 이런 것은 최근에 한 200년밖에 되지 않는 표현입니다. 집안에서도 다 할아버지가 예수 믿으면 다 그 가문이 예수 믿는 거지, 며느리 혼자 교회 다니고 아니면 큰아들 혼자 다른 신앙을 가진다. 조선시대에도 그거 불가능하지 않았습니까? 요즘 와가지고 남편은 천주교, 아내는 교회 다니고, 아니면은 뭐 아들은 불교 다니고, 뭐 둘째 아들은 어디 다니고, 지금 이거는 이 시대에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현상입니다.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도 종교하면은 다 집안 종교지 개인 종교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8세기부터 유럽에서는 성경책을 많이 보급하면서 200년 전만 하더라도 유럽에서도 개인이 성경책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책 한 권 값이 집 한 채 값보다 비쌌습니다. 그래서 교회당에 가야 성경을 읽어주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지, 큰 부자나 귀족만 자기 집에 성경책을 개인적으로 가졌지 개인적으로 성경책을 가지는 분이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와 같은 이런 어떤 말씀에 기초한 신앙생활이 아니었고 그냥 교회를 중심으로 한 그런 집단적인 신앙생활이었죠. 그런데 18세기에 이제 성경책이 인쇄되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가지게 되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개인적인 신앙 고백도 하게 되고, 이 소위 말하는 큐티, 이 경건 시간을 가지는 것도 가능하게 되면서 이제 개인의 네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다르고 또 어떤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생겨나면서 아주 다른 그런 모습을 이제 역사적으로 보게 됩니다. 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대충 살펴봐도 2000년 동안 이 선교하고 전도하는 방식이 한 가지 방식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의 영향을 받아서 선교하는 방식이 변해왔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속한 이 기독교, 개신교는 어떻게 선교를 해왔는가? 우리 이 개신교는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의하여서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해외 나가서 선교를 시작한 것은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영국 선교사가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 이제 개신교 선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선교는 대략 한 2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크게 그 줄거리만 말씀드리면은 해안선 선교 시대, 내지 선교 시대, 미전도 종족 선교 시대, 미전도 세대 선교 시대, 이렇게 4단계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해안선 선교 시대란 무슨 뜻인가 하니, 선교를 하되 주로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던 시대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선교사 하면은 당시에는 다 유럽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사람 가운데 선교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독교가 없었으니까요. 1792년 당시 가장 기독교가 왕성했던 나라는 영국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나오는데 주로 영국이 식민 지배하는 그 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영국은 인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그 침례교 목사님이 배를 타고 인도에 갑니다. 근데 인도가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근데 외국인은 내륙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주로 바닷가에 있는 항구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다가 집을 짓고 거기에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에게만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해안선 선교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1865년에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영국 선교사가 왜 선교사들이 바닷가에만 있는가? 안으로 들어가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인데, 그래서 이 중국의 상하이에 와 있던 허드슨 테일러가 상하이에만 머물지 않고 담대하게 중국 내륙으로 들어갑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여기에 도전을 받아서 아프리카에 간 선교사들도 바닷가에만 있지 않고 이제는 수단이나 콩고나 아는 내륙 지역으로 들어가서 수많은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934년도에 타운젠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남미 에콰도르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내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들어가서 스페인어만 잘하면은 에콰도르 사람들을 다 복음화할 수 있다고 가르침을 받고 들어갔는데 이 마을 사람들에게 스페인어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산 넘어 다른 부족에게 가니까 그 사람들은 스페인어를 모르고 자기들 종족 언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큰 충격을 받고 내지에 있는 사람들도 언어에 따라서 각각 다른 세계를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종족 언어에 따라서 다른 선교사를 보내야지 한 선교사가 그 내지를 다 선교할 수 없다. 그래서 미전도 종족에 따라서 언어에 따라서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 이제 미전도 종족 선교 시대입니다. 자, 이렇게 해안선 선교 시대, 내지 선교 시대, 미전도 종족 선교 시대 요 세 시대를 통하여서 개신교가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과거 1800년 동안 전했던 복음보다 100년 동안 전했던 복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19세기를 위대한 세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19세기라고 하면은 1801년부터 2000년도까지 이 100년 동안 전도에서 세례준 사람들의 숫자가 과거 1800년 동안 천주교가 전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19세기를 지나면서 개신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합니다. 18세기까지만 해도 개신교는 천주교에 비하여서 100분지 1도 되지 않는 교세를 가진 작은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19세기 100년 동안 열심히 선교를 해서 개신교가 천주교의 3분의 1 정도 되는, 지금 전 세계의 천주교 신자가 약 12억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개신교 신자들이 전체 한 7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이 아니라 한 60%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개신교가 19세기에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 1991년도에 제가 러시아에 들어가서 선교의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논문을 쓰고 학계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용어가 미전도 세대 선교 시대라는 말입니다. 이건 무슨 말인 거 아니? 선교하면은 기독교 지역에서 비기독교 지역으로 가는 것입니다. 유럽 사람들이 주로 아시아, 아프리카 비기독교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 활동입니다. 그런데 1991년 구소련이 망하고
1993년 제가 러시아 모스크바에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깨달은 바가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기독교 지역입니다. 정교회라고 하는 기독교가 1000년 동안 러시아를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기독교 지역이니까 선교사가 필요 없는 지역이에요. 선교사 가려면 저 아프리카나 중국이나 말레이시아 같은 데 가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기독교 지역인데 그 안에 기독교인이 없어요. 땅덩어리는 기독교 지역인데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70년 동안 공산주의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다 기독교를 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은 기독교라고 하는데 성당도 있는데 일요일 되면 교회도 안 가고 주기도문도 모르고 전부 다 이교도들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기독교 지역 안에 있는 비기독교인들, 이것을 미전도 세대, 그러니까 옛날 세대는 기독교를 믿었는데 신세대는 기독교를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런 이야기는 과거 선교 책에는 일체 나오지 않던 표현입니다. 그래 이걸 느끼면서 깨달으면서 이걸 어떻게 이렇게 개념화, 표현을 할 것인가 많이 고민을 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 세대가 나타났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은 이스라엘이고 핏줄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 다음 세대는 이교도예요.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명목상 신자들이라 그럽니다. 이름뿐인 신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기독교 역사가 오래된 유럽 안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표현하기를 미전도 세대, 이제 선교를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만 하고 내지에 있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모르는 부족만 전도할 것이 아니라 기독교 지역 안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선교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이 사실을 이렇게 이제 글로 표현하고 학계에 발표를 해서 이제는 이 개념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바닷가에 있는 사람도 하고 그다음 내지 깊숙이 사는 사람도 하고 예수 모르는 부족에게도 하고 그리고 영국 안에도 기독교 나라이지만은 예수 안 믿는 세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선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선교사가 중국이나 아프리카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영국에도 가야 하고 호주에도 가야 하고 이제는 5대양 6대주의 선교사가 가야 한다. 선교는 유럽에서 아시아로만 한다는 이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또 이것이 이제 기독교 신학자들에게 받아들여져서 이렇게 지금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학문적인 이야기를 해서 조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세 번째입니다. 20세기에 기독교 선교가 큰 위기를 당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옛날 언더우드나 아펜젤러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19세기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선교하기가 참 힘들어요. 왜 힘들게 되었는가? 20세기에 들어와서 기독교 선교가 큰 위기를 경험하였습니다. 그 주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양차 대전 때문입니다. 1차 세계대전, 그리고 2차 세계대전, 그리고 러시아 공산혁명, 요 세 개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서구 기독교의 신뢰와 지도력이 붕괴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는요, 잘 모르지만 기독교를 믿으면은 윤리 도덕적으로 발전하고 평화를 심게 되고 부자가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된다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그런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기독교가 도대체 뭔가 회의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수천만 명이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까? 유럽 전체가 다 잿더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을 일으킨 주범이 누구냐 하면은 다 예수 믿는 나라들이에요. 독일이 예수 믿는 나라 아닙니까? 이탈리아가 교황청이 있는 나라가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 잘 믿는 나라하고 예수 잘 믿는 프랑스, 영국하고 예수 믿는 나라들끼리 치고받고 싸운 겁니다. 자기들끼리는 원수라 그러지만은 아시아, 아프리카 사람들이 볼 때에는 도대체 저 기독교가 뭐냐? 다 예수 이름으로 싸우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아시아, 아프리카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지성인들과 지도자들이 지켜보면서 저 기독교가 세계 평화에 해답을 줄 수 있겠는가? 정말 인류 구원을 위한 종교가 될 수 있겠는가? 많은 지성인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나라들끼리 싸우고 죽이는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비기독교 세계에 아주 부정적인 인상을 남겼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화목함을 배우게 됩니다. 이미 성경 안에도 이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너희들끼리 서로 물고 뜯으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는데, 같은 기독교 나라들끼리 싸울 때에 비기독교 세계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화목한 교회가 되어야 힘있게 선교할 수 있습니다. 싸우는 교회, 선교와 전도는 끝입니다. 좀 느리게 가더라도 화목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의견이 다르고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조금 양보하고 좀 기다리고, 그리고 교회의 화목함을 위하여서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이 지역 사회에서 우리 교회가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설교가 좋고 똑똑하고 전도를 열심히 해도 교회가 싸우고 갈라지고 분열하는 이런 일이 생기면은 이 지역 사회에서는 선교와 전도는 끝입니다.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누가 믿겠습니까? 니네들끼리 싸우는데 그런 교회에 왜 가노? 다 누구든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화목의 중요성, 화목이 곧 선교의 능력이 된다 한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배워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세기 변화하는 선교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21세기 들어서면서 세계 선교 현장과 상황은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다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유튜브 보시고, 그리고 저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뉴스를 그냥 실시간으로 듣고 보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5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은 이런 거 꿈도 꾸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기독교도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 설교만 듣습니까? 여러분들 유튜브 통해 가지고 다 훌륭한 목사님들, 다른 목사님들 설교도 듣고, 또 누가 뭐라고 하나 목사님 하신 말씀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금방 검색 찾아보고, 옛날하고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웬만한 열심히 있는 분들은 웬만한 성경 지식, 신학 지식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주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 세계 선교 현장도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 바뀌는 모습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은, 첫째는 기존의 기독교 지역과 비기독교 지역의 구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북미는 기독교 지역이고 아시아, 아프리카는 비기독교 지역이다. 그 옛날 생각입니다. 지금은 중국의 기독교인 수가 더 많습니다. 적게 잡아도 7천만 명입니다. 13억 가운데. 인도네시아는 전체의 15%가 기독교인입니다. 인도네시아 인구가 1억이에요. 이슬람 국가가 아닙니다. 인도네시아가. 영국의 주일날 교회 출석하는 신도수보다 우리나라에서 주일날 출석하는 신도수가 더 많습니다. 영국이 기독교 나라가 아니라 한국이 오히려 기독교 나라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는 판세가, 흔히 말하는 판세가 완전히 뒤바뀌고 있다. 두 번째로는 명목상 기독교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받았어요. 그런데 교회는 출석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아지고 있고 유럽이나 미국에 가보면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세 번째, 비기독교인들의 이주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5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배를 타고 해외 나가는 사람들은 99%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배를 타고 해외를 나갔습니다. 비기독교인들은 해외로 나가는 인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이동을 하니까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고, 영국에서 호주로 가고, 영국에서 아시아로 오고, 미국 사람들이 저 남태평양으로 가고, 그랬지 중국 사람이나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그렇게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기독교 신앙이 확산되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해외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비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더 해외여행을 많이 다닙니다. 이슬람 신앙을 가진 사람, 불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국 사람들 얼마나 해외여행 많이 다닙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 얼마나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고 돈이 많으니까 석유를 팔아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집 사고 휴양지 사고 그리고 사람들 만나면서 자기들의 풍습과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종교, 불교, 유교, 이슬람 이런 종교들이 전 세계로 지금 확산되어 나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지구 환경의 위협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 신문에도 보니까 알래스카가 지금 얼음이 다 녹아가지고 산불이 나가지고 온 사방에 지금 산불이 퍼져나가서 미국이 불 끄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고, 지금 유럽은 온도가 파리가 40도가 넘어가지고 지금 유럽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지구 생태계가 위협을 당할 때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종교 문제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든 불교든 무슨 이슬람이든 이 지구 생태계를 지키는데 서로 연합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 세계적으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지구 생태계를 지키는 공존의 문제에 있어서 기독교가 이제는 한 부분으로 협력할 것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기독교만 참 종교다, 기독교만 전부다,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믿지요. 그러나 이 지구의 어떤 위협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종교의 절대성만을 내세울 수가 없고 이것을 서로 협력해서 우선 살고 봐야 되니까 이 지구 생태계를 지키는 일에 모든 지구인이 협력해야 하는 그런 새로운 분위기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서 다양한 가치관과 다양한 메시지들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핸드폰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36억 명이 핸드폰을 들고 있다 그러거든요. 36억 명이 70억 인구 가운데.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모든 걸 지금 다양한 것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교하고 비판하고 이러다 보니까 옛날식으로 선교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점점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선교를 포기해야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 볼 때에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해외 선교하는 방식에 있어서 중요한 방식은 이주민들을 환영하고 이주민들의 변화를 통하여서 세계 선교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88 올림픽 이전에는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나 유학생들이 우리나라에 그리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선교를 하려면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밖으로 나가야 외국인들을 만날 수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외국인들이 자기 발로 걸어서 자기 돈 들여가지고 비행기 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 몽골 사람, 네팔 사람들 무려 240만 명이 이 땅에 들어와 있고 대구, 경북 지역에도 수십만 명이 지금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 찾아온 외국인 나그네들에게 우리가 친절하게 환대를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그 한 사람이 아니라 돌아가서 자기 가문과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선교를 해보면은요, 언어 배워야죠. 그 사람들을 사귀어야죠. 10년 걸려도 두세 사람 세례주기 힘듭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은 벌써 마음문이 반쯤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줄 때 진심으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한 사람이 그 부족, 그 가문을 변화시키고 마을을 변화시켜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비용도 적게 들고 또 우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세계 선교 방식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네팔 선교를 위하여 오자 목사님을 위하여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비자 갱신을 위하여 그분이 지난번에 3개월 비자를 받아왔거든요. 적어도 2년 비자를 받아와야 이곳에서 좀 안정적으로 선교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비자를 갱신하기 위하여 돌아가서 지금 비자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은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와 있는 네팔 노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오자 목사님이 비자 갱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이곳에 와서 안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어서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오자 목사님 비자 갱신이 잘 이루어지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화목한 교회가 되어서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하담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는 나의 데오빌로를 생각하며 하나님 그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이번 10월 달까지 꼭 교회 모시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